저도 여러분도 영적 성장을 늘 원합니다. 그런데 필수 조건 하나가 이것입니다. 생각과 방식에 질서가 잡혀야 합니다. 질서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방식을 분별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질서가 훈련이 안 되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끝내셨는데 끝난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변에 은혜를 주시고 일하시는데 중심만 고집합니다. 하나님은 나뉘라고 떠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큰일 날 줄 알고 뭉칩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이렇게 되면 관계만 계속 어려워져요. 잘못된 구조는 지속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5장 끝부분에서 36장 앞부분까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원리가 그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우리의 질서를 어떻게 하신다라고 제가 묵상했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질서를 흔드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야곱의 12아들 중 막내가 태어났습니다. 베냐민이지요.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이제 12아들이 다 갖추어졌으니 정식으로 그 아들들의 명단이 제시됩니다. 제시한 형식은 그들을 낳은 여자를 앞세우는 겁니다. 여종까지 모두 4명입니다. 우리는 예상하는 게 있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한 여자, 아니 유일하게 사랑한 여자가 라헬이니까 라헬이 먼저일 거야 라고요. 게다가 라헬의 소생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굉장한 아들들을 낳았어요. 두 아들이지만 비중이 다릅니다. 특히 요셉은 창세기 후반부의 주인공입니다. 베냐민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의 조상이죠? 사울의 조상이에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 아마 라헬이 먼저 거명될 것 같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먼저 나올 것 같은 예상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들이 떠올리는 순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순서는 레아의 아들들부터입니다. 본문 35장 23, 24절을 다시 보겠는데요. 레아의 아들들은 이라고 12명의 명단이 시작이 돼요.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이죠. 여기 유다도 중요해요. 또 이사갈과 수블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여러분 이 야곱의 여자들이라고 할 때 다시 짚어보지만 그 중심은 라헬입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할 때 그 핵심은 라헬이 낳은 요셉입니다. 야곱 자신도 아마 이런 우선순위를 마음에 두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는 달랐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에게 첫 자리를 주셨어요. 레아의 첫 아들을 가리켜서 어떤 명예로운 수식어를 주시나요? 야곱의 장자라고 일컬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셨어요. 특히 레아의 넷째 아들인 누구를요? 유다를 이스라엘의 언약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죠?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질서가, 어떤 순서가 하나님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감정,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 치우치기 쉽습니다.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뒤흔드시곤 합니다. 오늘 본문처럼요. 또 이새의 멋진 아들들을 제치고 다윗을 택하신 것처럼요. 굉장했던 엘리 제사장 집안을 폐하시고 집안 배경이 별로 없는 누구를요? 어린 사무엘을 세우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순서,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이 인간의 관습, 사람들의 친소 관계, 예상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께 잠잠히 여쭈어 보는 그런 겸손의 사람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을 힘입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끝난 것은 끝내십니다. 이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삭이 숨을 다합니다. 조용히 죽습니다.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역동이 있는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대체로 에너지가 적었고 소극적으로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면모가 모리아산에서 귀하게 쓰였던 일이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이 온유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는 쇠약하고 분별이 떨어졌습니다. 특별히 에서와 야곱을 대할 때 그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었죠. 누가 누군지 분간을 못했습니다. 둘째 야곱의 속임수에 꼼짝없이 당했어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여러분, 이삭이 저물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시대가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서운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끝냅니까? 라고 미적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다릅니다. 끝난 것을 끝내십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은 계속 흘러간다는 거죠. 35장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런 방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미 끝난 역할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끝난 관계에 미련을 두는 것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미 끝난 감정을 맴돌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더 붙들어 보겠다고, 더 이어 보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방식과 그분의 일하심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신 것을 내가 살려보겠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치신 것을 내가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곳에, 하나님이 떠나신 사람에게 여전히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요, 주변에서도 일하십니다. 우리는 중앙을 좋아합니다. 중심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중앙 무대, 중앙 정치, 중앙에 진출한다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좀 다릅니다. 주변부를 결코 지워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변부에서도 일하십니다. 오히려 부흥을 저 주변부에서 일으키시는 일들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곱만큼이나 에서에게 주목하시고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우리가 이 원리를 발견하는데 3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요. 야곱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만이 아니라 에서의 역할을 인정하셨어요. 에서에게도 물질적인 풍성함을 하나님 허락하셨고 에서의 역할도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29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이 후반부를 같이 읽을까요?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에서의 장례를 누가 치렀다고요? 야곱의 두 아들이요. 하나님은 누가 첫째냐, 쌍둥이지만 누가 먼저 태어났느냐를 결코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그리고 12아들들로 내려가지만 그럼에도 주변부 같은 에서의 역할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아버지의 장래에 먼저 거명된 게 누굽니까? 어느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 에서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 야곱의 계보만이 아니라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걸 읽었잖아요. 서두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쭉 에서의 계열도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중심에 위치한다는 착각을, 교만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차원의 착각도 있는데요. 이른바 중심적인 교회들에 하나님이 더 역사하신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히려 큰 교회들을 부끄럽게 하는 교회다운 작은 교회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곳곳에 있음을 저는 요즘 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선교적인 안목이 늘 살아 있어야 됩니다. 선교적인 게 무슨 뜻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중앙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파송받고 또 파송하는 겁니다. 주변으로 변방으로 나가는 게 선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지 않더라도 물리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꺼이 주변부에 서기를, 우리 교회 안에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가서 들어주기를, 우리의 마음만큼은 땅끝에 서기를 자원하는 하나님의 질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원리가 남았어요. 하나님은 나눔과 떠남의 방식으로도 분명히 일하십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발견인데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결국 나뉘게 하셨습니다. 서로 떠나게 하셨습니다. 3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아버지 이삭의 장례를 에서와 야곱이 함께 마음을 모아 잘 마쳤습니다. 둘 사이가 이 시점에 결코 나쁘지 않아요. 형님, 그리고 또 아우 그러면서 같이 지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그 둘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뉘어 공존하기를 하나님은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붙어 있다고 좋은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함께 있어서 갈등이 커질 것 같으면, 화평이 줄어들 것 같으면 나뉘는 편이 더 좋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자들은 서로 떠나도 같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정리하실 때가, 떠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요. 가정의 달인데요, 자녀 양육하면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 자녀가 독립하고 분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에게 건강한 일이에요. 부모에게도 건강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적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라고 구약에서도, 제가 어제 말씀 연구하면서 보니 신약에서도 이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분립하는 것이 교회답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예수향남교회예요.
그전에 안산 동산교회도 그런 체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아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약 150명 정도 단위로 1교회, 2교회, 3교회, 4교회, 5교회 이렇게 교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각각의 150명 단위의 그룹을 작은 교회를 맡는 부목사님들이 사실상 담임 목회자들인 겁니다. 분립할 준비가 평소에 되어 있다는 거죠. 교회가 중앙 예산을 마련하여 줍니다. 150명, 200명 됐군요. 이 교구는 이제 분립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땅과 건물 다 살펴주고 건강한 분립을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몇몇 교회가 보이는 아름다운 질서거든요. 교회가 1,000명이 되고 2,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몸집 불려가는 것 결코 아름다운 질서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말씀이 좋아서 자꾸 다른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혹은 이런저런 시험 들고 상처받아 나온 교회 아직 미소속인 신자들이 자꾸 그 목사님에게 옵니다. 벌써 세 번째 개척을 그분이 하셨는데 개척해서 교회가 자리 잡으면 부목사님에게 목회하라고 주고 두 번째도 그렇게 했고 세 번째 지금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벌써 또 300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또 목사님만 떠나갑니다. 다른 곳에 또 개척을 하는데 이분이 자꾸 오는 신자들에게 꼭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처음에 이제 등록할 거냐 말 거냐 그 단계에서 꼭 우리 교회에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도시에 제가 파악하기로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네 군데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 이름을 하나씩 불러주는 거예요. 이 적으십시오. 스마트폰에 좀 어떻게 메모해 보세요. 라고 하면서 교회 이름을 얘기해 줍니다. 여기를 꼭 다녀보십시오. 이 네 군데 교회를 다녀보고 나서 그래도 이 교회겠다 싶으면 그때 오십시오. 저는 이게 사려 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같이 모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립하게 하시고 서로 떠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이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힘든 사이를 끝까지 견뎌준다고 해서 그게 정답만은 아니에요. 계속 충돌하고 상처가 오간다면 나뉘어야 합니다. 멀어지는 것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마지막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 기뻤는데요.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순서와 중요도를 흔드셔서 뭘 하시려는 건가? 이렇게 일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원리잖아요. 이렇게 흔드실 때는 우리의 질서를 흔드실 때는 누구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심일까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역할이나 관계를 잃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 손 놓아라. 더 이상 그 역할에 너가 관여하지 않아도 되겠다. 다 했다.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를 제자리로 회복시키고자 하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뉘고 멀어지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에서와 야곱을 완전히 멀어지게 하시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도록 나뉘게 하시고 멀어지게 하시고 서로 떠나게 하시는 일이 분명히 인생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분별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